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란 이런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충성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신자가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되고 또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일이, 내가 살아가는 내 언어가,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의 영역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내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마음,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는 바로 어떤 신자냐? 그런 신자는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어디 안에서 강하래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강한 신자, 정신력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신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충성하는 신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강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미혹을 받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침체하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인생이 방황하는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타인을 망가뜨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여러분, 4장 5절에도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강한 신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게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조금 더 정의롭다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여지없이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나는 너보다 내가 더 착하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비판을 여지없이 해버립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만이 여러분이 강하여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린다고 그래요? 형벌을 내리면, 예수님을 50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적용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 형벌을 받는데, 율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을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고, 그 자가 강한 자고, 그 자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내는 자를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을 비유를 했냐?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를 비유한 겁니다. 비유. 그게 운동선수는 훈련할 때 원리 원칙대로 기초부터 훈련을 잘하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서 반칙을 쓰고 법을 어겨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축구 선수가 11명이 뛰는데 거기에 반칙을 해서 한 사람이 퇴장을 당하면 얼마나 다른 선수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여러분 원리 원칙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시합에 나가서 반칙을 쓰게 됩니다. 그냥 법대로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승리의 관을 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더 나아가서 강한 신자가 되려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런 삶을 살려면 훈련을 하라는 훈련을, 내가 이 십자가의 피 보혈로 인해서 나의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강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2장 1절에 바로 은혜 안에서, 2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나 은혜 안에서나, 은혜 안에서 사람은 뭐가 생겨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율법의 사람이 되기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 가족인데도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달려나와서 은혜를 받고 가야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신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침체가 와요. 침체가 올무에 빠지기 쉽고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 하나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좋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모하는 영으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여러분은 강하여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여지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2절에서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본질적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생애의 모든 힘을 집중했어요. 그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건 전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 내 생활이 날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미혹을 받고 율법의 아래서 저주받은 생활을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고 다시 넘어지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은 바로 승리의 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한 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이 복음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니까, 약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안 합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그거 할 텐데 내 인생에 고난이 따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병사라고 말했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군사인데,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건 좋은 군사,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 했냐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래서 이 군대를 가면 여름과 겨울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 훈련을 많이 해요. 왜? 추울 때 훈련해야 더운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훈련은 바로 실전 전쟁에 일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 안 하면, 전쟁이 나면 전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좋은 병사는, 좋은 군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충성된 증인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훈련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바로 훈련을 열심히 한 그런 병사는 바로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이 나는 강한 신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얽매이는 거예요. 아주 사사로운 아주 작은 일에도 얽매이고, 어둠에 얽매이고, 죄악에 얽매이고. 죄 하나도 용서 못 해주는 예수를 왜 여러분 믿으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데, 죄가 있대, 내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했대.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뿐 아니라 강한 신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신자가 될 뿐 아니라 승리의 관을 쓰게 해주려고,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로 나타나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기대하고 얼마나 햇빛에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야 지금은 당장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가을에 가서, 추수 때 가서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결실하게 되잖아요. 그게 농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은 것을 내가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실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고 얻을 것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줘요? 총명을 주시리니. 총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총명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정신력, 탁월한 믿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들을 리더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가르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원해요? 총명함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뛰어난 여러분에게 탁월한 믿음의 정신력을 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할진정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다스리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였대요?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억하라는 건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사람들을 다시 살린대요. 죽어가는 자리에서 살린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얽히고 꼬인 문제에서 함정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9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죄인들 같이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그런 일을 받았지만, 그런 감옥에 가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수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이들이 내가 감옥에 지금 죄를 져서 왔지만 내가 나가면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일을 처음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